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7장 37절로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침이니까 잘 두 눈을 뜨고 두 귀로 듣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제가 예배에 대해서 끝낼 것 같은데 잘 들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되 3주에 걸쳐서 하는데 신앙과 절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도 이 절기가 바로 중요한 것은 6월절이 시작이라는 거죠. 무엇에서 희망된 거냐?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거란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 자유는 6월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6.25 일제 36년에 해방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8.15 해방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 이해를 하면 빠를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한 것이죠. 즉 세상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날부터 세상에서 자유했는데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그것에 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닳듯이 우리는 항상 육신에 머무르다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볼 때 절기가 초실절도 있고 월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줄기 우리 하는 것은 안식일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렇게 성찬. 이것이 왜 그러냐? 첫 열매라는 거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듯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알게 되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 왜 절기가 그렇게 많냐?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오순절도 있고, 오순절이 바로 성령 임하는 날인데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 오순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통곡절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통곡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통곡을 40일이라고 한 다음에 10일 동안 간절히 통곡절 때 그 후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없이 그냥 입으로 구원받고 말로 구원받고 따라서 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그 구원이 은혜로 받은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떤 내가 뭔가를 주 앞에 지급하고 내 죄값을 그 응당한 것을 주 앞에 내고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당신이 내 죄를 사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가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 구원을 이루어준 걸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요. 즉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요. 거기는 아무 유용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다는 거죠. 왜? 진리 안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을 알게 되면 진리는 말씀이요, 길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면 마귀가 나에게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길을 들키니까.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어둠을 쪽으로 알게 되면 당연히 빛을 알게 되고, 빛을 알게 되면 어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방이니까. 자기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걸 못 들키게 해서 수없이 그들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육신의 멸리를 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육신을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미치도록 사용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을 사용하다가 그 육신이 정리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 문제가 참으로 많아지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게 진짜 선을 넘어서 주님이 죄를 회개해도 사하지 않는 선까지 넘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죠. 이게 당신이 살아서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당신이 알고 그렇다고 하지만 회개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말하고 있잖아요. 14절로 15절까지 보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6절.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보면 거기 나오죠. 16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형제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왜 그러니까요? 이 말에 근거도 없이 섞였어요. 요한복음의 사무엘상 15장 끝으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또 사무엘상 16장 1, 2절까지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하여 슬픔하며 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뭐냐,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네가 내가 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내가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치웠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잘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에서 떠나, 말씀에서 떠나는 소리죠. 헛다른 것을 쫓는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게 미혹된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구도 어떤 걸로도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긍휼로.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걸 짓게 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주셨는데 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고난주간 동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면 부활을 참 저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 그래서 사순절이 있잖아요. 바로 사순절이 뭐예요? 40일 동안 사순절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은 일주일을 고난주간에 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주일을.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왜 그러냐. 부활주일이란 말은 내가 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걸 고백하는 곳인데 그걸 하기 싫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원수가 이미 나를 잡았다는 거죠. 믿음이 아직도 희미하여 혼비한 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아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만들어 봐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는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써요? 그것을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갖다 줘도 쓰라고 갖다 줘도 그래요. 이거 좋은 건지 알아. 그런데 쓸지 모른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전기밥솥 하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왜? 평생 부모가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줬으니까 밥통에서 밥만 먹는 건 아는데 밥을 안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세탁기를 어떻게 돌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래는 쌓여있는데 모르니까 자기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쓰냐고. 야 무슨 세탁기인데? 이러는데 눌러보다 모르냐?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해서 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처리할 줄 모르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해서 주님과 나의 주종관계인데 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집이 지저분해지니까 안 되는데 저 세탁기로 빨래기 빨아야 하는데 세탁기는 갖다 놨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쌓여 있으면 그걸 정리를 안 하면 집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인 거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른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길게 안 하려고자. 결혼을 했다고 했죠. 제가 그 결혼을 가지고 얘기해요. 결혼을 했으면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이뤘다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 일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쓸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세탁기라든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게 밥솥, 전기밥솥이죠. 여러분 밥솥 이것이 있는데 이걸 사용할지 모른다. 있긴 있어. 어떻게 조작할지 모른다는 거죠. 왜? 밥솥은 밥은 먹을 줄 아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밥이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러면 놓고도 아무 소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좋아서 자기 눈에 좋아서 샀다 이 말이죠. 새로운 생활하고 세탁기 샀어. 그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빨래를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눌러서. 그럼 이거 있는 거는 무용지물이게.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왜 이러냐.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약혼하고 결혼한 자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예.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일하라고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을 나를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나를 어떻게 쓴다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 이 권능과 권세를
권세와 권능, 이걸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방언 받았으니까 다 한다.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면 모셔놓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앞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마서 7장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노마서 7장 1절로 2절. 법하는 자들에게 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썼을 보단 것처럼 예수를 믿고도 성령을 받았어.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선사가 와 있어. 근데 어떻게 일할지를 몰라. 이건 바로 뭐요? 히브리서 1장 14절하고 성령이 받은 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가. 근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에서 보증을 못해. 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요? 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에? 세상에 보증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증가할 때. 그렇죠? 이 일을 순종한 자에게 누구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뭐요? 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주의 신부예요. 하고 보증하신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나를 진리로 인도가고 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가서 쓰시는데 내가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해. 그리고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나왔다고. 그게 뭐예요? 진리의 소리를. 진리 때문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에게 거하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면 성령 받지만 아무 여기 있는 것처럼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아직도 육신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모른다. 그래 절기를 통해서 해도 뭐 이번에 뭐 절기인가 아버지 뭐 추수감사절인가 봐. 맥주감사절인가 봐. 성령 강림절이래. 이러고 넘어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집회를 만들어지면 듣고 만들어지려 생각하고 그냥 뭐 다 그러는데 뭐 성탄절이잖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육신이 딱 먹어물렸을 때 내 영혼이 갈 바를 몰라. 왜 안 가냐고 그 영혼한테 말할 때 갈 수가 없지 않냐. 네가 일생에 살았을 때 성령을 받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겁니까? 못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문을 가서 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배짱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는 그 교회도 보세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순간에 미혹된 인간이 빠개지잖아요. 대나무 빠개지잖아요. 통나무를 갖다가 도끼질해서 빠개진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도 그렇게 빠개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빠개지는지 모르고 그리고 아직도 악의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새끼는 저 자식은
우리하고 반대적인 거예요. 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은연중에 신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만들면 그분의 호를 들킨다 이 말이죠. 그가 말씀 안 했는데 성경이 없는데도 있는데도 그가 말씀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은 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쓰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쩔 것이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림을 그릴 때 이해하려고 동글부기를 4개를 3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밖에도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4개라는 거야. 성경을 갖다 들여대도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얘기하네. 이 사람은 맹기인이구나.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학문 지식을 알지만 그런 사람이 많죠. 또 뭐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이 있듯이 지금도 천동설을 찾는 사람 많죠. 지동설. 뭐라고요? 지구는 네모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따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듯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누가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되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 주님도 성령 오실 때까지는 자기도 이 땅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지식으로 내 학문을 하니까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맞다 보니까 마치다 보면 삐뚤어져서 자꾸 어머니로 가고 그런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항상 그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보라 이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 거, 영혼 구령하는 거 항상 그것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하고 충만해야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절기가 있냐? 주일을 왜 지켜야 되냐? 알듯이 그 절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구나, 어떻게 은혜 줬구나 이걸 보면서 자기를 다져간다는 거예요. 다짐해서. 근데 우리는 그 절기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이 말은 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미 그것을 주일에 대해서 레위기에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7일하고 그 다음 날도 거룩하게 할지니라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8일이잖아요. 그게 주일이요. 왜? 그게 시작이니까. 시작해서 8일, 안식일이 마지막이거든. 그 다음 8일에도 8일이 뭐예요? 바로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경에 그것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절기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날, 큰 날. 무슨 날 큰날이냐? 오늘도 그 끝날에 마지막에 바로 안식일과 그거 겹쳤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예수를 모르냐?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하잖아요. 그래요. 요즘 보니까 결혼해서 참 좋은 거 있는데 그걸 움직이지 못해 쓰지 못해가지고 가보니까 세탁기 쓰는 걸 가르쳐줬다니까. 이거 어떻게 밥을 먹는데 밥솥을 쓸지 몰라가지고 밥도 먹지 말지. 밥솥은 참 좋은 거 샀더라고. 근데 써먹지 못해. 근데 가면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좋은 거 없네. 이렇게 말하지 마. 가면서 좋은 거 있으면 뭐해. 무용지물이지. 주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나를 쓰라고 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내 의지대로 육신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지킨다. 그래서
바로 뭐요? 주일과 성령이요. 왜? 주일은 성령과 함께, 그래서 내일 올 거지만 주일이 바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4장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도 성령과 성령 충만과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드러나서 아까워. 왜? 내 자존심이 깎았다는 거죠. 내 뭔가를 깎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꾸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헐라고 가르쳐주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데 그거를 벽을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벽을 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안 무너지고 지켰는데 내 육신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을 볼 때 이걸 보면 되며, 이걸 제가 요즘 그림을 잘 안 그리는데 이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홍해라는 말이죠. 홍해. 그리고 우리 육신을 마감한 날, 이게 요단강.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죠. 찬양에도 요단강 건너간 날이.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이 죽어서 바로 예수 육신을 받아 죽었다 신대. 죽었다는 거죠. 육신의 소속이 죽고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내 육신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단연코 말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싹이 나는 게 죽는 연습을 해까지 이루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바로 선한 일을 가지고. 그럼 이 선한 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었을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루고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육신을, 썩을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상수자들이 쉬는 곳, 누가 올 때 상속을 주려고 오신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머무는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이렇게 마감했을 때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무저갱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따가 나와서 심판받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받고 모든 거 끝날 때, 연수가 끝날 때 무저갱에 쉬었다가 심판 때 나와서 다시 죽듯이, 알겠어요? 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고난을 못한 분들은 그가 얼마에 죽었든 간에 그동안의 고난을 누구의 종이 돼서, 마귀 새끼 종이 돼서 미혹하다 이런 거죠. 같이. 그 일하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 귀신 보고 쫓을 때 우리 무조건히 보내기를 들어가기를 바르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드시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들도 무조건히 들어가면 어떻게 했나? 네, 그들은 악한 자니까, 죽은 자에게 죽은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거죠. 예? 지금 말로. 그래서 육신 갖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돼요? 무조건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더라 이 말이요. 왜? 거기 가면 쉴 건데 왜 싫어하냐 이 말이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예요? 아니 네가 내 일을 했으니까 이제 쉬고 여기가 쉬라 이 말이다. 내가 오기 전에까지 열매가 어떻게? 근데 두려워한다. 나는 아직 이거 여기서 열매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누가 알아? 내 영혼이 하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절기를 지키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가고 싶어 했잖아요. 나와 너희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잖아요. 끼어 있는 것은 너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그가 죽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알잖아요. 시므온이가 성령이 너를 구원이 올 때까지 한다고 할 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그리고 항상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걸 이룰 때까지 지키는 자는 원수가 손을 못 대지만, 하나님께서 난 자가 그게 세상을 살아보면 죄를 지키기 위해 그게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니 죄를 범치 못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나와 있으니까, 자, 18절에 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난 자마다 변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로 난 자는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 노니까.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악한 자가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그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육신을 살아가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그런 걸 가르칠 때, 또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할 때,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주일도 모르니까 대충 그냥 편하게 세상에 가서 하는 것보다 더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세상에 어디 갈 때 그냥 반짝 그냥 빼있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김대성 목사님이 그 예배 드려올 때는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이렇게 또 오해하면 큰일 나죠. 아니요. 자기가 가진 건 최대한대로 그래도 A를 갖추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서 자기가 A를 갖춘 것처럼 그렇게 갖추고 나오라는 거죠.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 화려하거나 그런 옷을 입지 말고 그러잖아. 이게 겸손하게 잡으라고 겸양한 마침 나오라 이 말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길 때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울 때는 울사가 법궤가 뛰니까 말해서 죽었어요.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죽었을까? 근데 왜 저 오베드돔은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가 법궤를 갖다 잘 다스리는데 왜 저가 복을 받을까? 그래서 성경을 배워봤다는 거죠. 왜? 성경은 그 등사에서 놔두란 말이 모세 때부터 있으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면 등사에서 그에게 보이게 하라 했으니까, 그게 도라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방법을 했더란 말이죠. 블레셋들이, 그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록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있지만 법궤를 맬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 그들에게 나름대로 최대로 성결하게 암소 2마리에다가 새로 짠 수에다가 법궤를 싣고 거기다가 자기들은 독종을 싣고 가는 걸 봤더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방인 방법을 따라섰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법궤를 맬 자에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고, 금 나팔을 불 자에 불고, 자기는 그때부터 뭐야? 이제 왕복을 벗고 에봇을만 입고 춤을 추며 그 아래서 기쁨으로 왔더라. 그냥 그걸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공주대접을 살았는데, 아이고 내 남편이 참 나보더니 진짜 천박하게 올 정도 오거든.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가 태를 닫아서 태를 못 였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예, 미가엘이 절름 발에를 낳았어도 그게 다윗을 위한 왕이었다고. 왜? 본처니까. 근데 하나를 못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애가 많아도 다윗이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미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하면 그는 당연히 다윗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그가 뭐 세상 그 방법으로 미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알고 웃기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저 양반이 나가서는 능력 나타나가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느냐. 아직도 사울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왜 버렸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자 보세요. 사람이 두려워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을 보면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백성의 말을 청종했으므로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나와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로되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찢어진지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왕보다 이웃의 존나에 날 때 그가 뭐라고 하냐. 지존자는 변개치 않는단 말이에요. 28절.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하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하리라. 아직도 자기가 뭐요? 어디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르고 지금의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은 뭐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장로들이 두려워서 그들에서 자기도 나를 높여달라 이 말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어요? 예,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누가? 암놈이 죽였단 말이죠. 그럴 때 가서 다윗은 그 장례를 치러주면서 거기서 보면서 아, 다윗이 저렇게 죽이지 않았구나 인정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는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틀린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알듯이 아, 내가 이것을 지켜왔구나 이것을 못했구나 알듯이 내가 지금 왜 법안에서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요.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돕는 천사가 나와 함께 있지만 그걸 못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용지물이란 말이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용지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영적인 것을 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게 한심하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나이까 할 때 그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그것을 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고 아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알고 믿을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예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걸 찾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쓰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죠.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알고 드려야 축복받는다는 거죠. 알고 드려야 영권이 있다는 거죠. 모르고 드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의를 대해서 지금 제가 3주 동안 이런 이거를 새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조금 조금만 택하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다. 그럼 아직도 나는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 죽은 자존심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만큼 내가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알고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것도 주가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또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세상을 향해 살아간 것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고 예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달려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통해서 깨우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어느 곳에서 아버지 듣든지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만들어지고자 하는 자들 속에 지금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내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뒤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뒤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뒤집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니까 해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고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주셔서 감사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니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더욱더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 갈 때마다 저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만들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참으로 항상 육신을 의지하기보다 내 썩어서 없어질 자존심보다 주님을 더 높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의 사랑이 항상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연반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